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 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에 당신의 인생이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영 제국들이 바뀌어 나가고 왕들이 교체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의 격변기의 거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다니엘은 오래전에 기원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순간까지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죠. 그 모든 것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자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신자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도에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소명을 일으켜낼까? 이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 신자들도 있고, 기도를 대충 하고 사는 신자들도 있고, 기도로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냐 하면, 특별히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전투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결론이거든요. 자,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죠. 멸절당합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굉장히 비열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렇게 행진에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엄청난 이스라엘 족속의 행진할 때는 그 맨 뒤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보통은 약한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부녀자들, 자녀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겠어요, 행렬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뒤처진다고. 뭐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든지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열한 아말렉들이 맨 뒤에 행렬을 칩니다. 아주 비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아말렉을 멸절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세요.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고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바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된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은 뭐죠? 정예 부대라고 해요. 싸움에서 아주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뭐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여지없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게 뭘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사건을 여호와 니시다, 이거를 기념한 거예요.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거든요.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 갔을 때는 여지없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갔을 때는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대대로 아말렉과 여호와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누가 했다고?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이 땅에 떨어지고 내려가고 기도가 멈추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그 전쟁에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아무런 무기 없이 무방비된 상태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아가는 것은요, 사탄에게 완전히
나를 밥으로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기도 없이 선다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한테 주께서 허락하셨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몸부림치듯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6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 예수전도단 캠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한 몇천 명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천 명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있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몇천 명이 싹 사라지더니 나 혼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에 몰입하게 만드는데요,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중학생이, 여러분 뭐를 알겠어요? 내 미래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머리에서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구데기 있죠. 구데기가 머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저분한 인생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막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던 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의 기도가 내 인생을 주께서 만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헛된 제사를 나에게 드리는 것을 더 이상 이것을 볼 수가 없다.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마라.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다. 오늘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멈췄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죠. 교회가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기도를 멈추면요, 신자는요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리는 깽가리가 돼요. 삶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9장은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부르짖음. 저번 주에 우리가 순양과 순념새의 한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볼 다니엘이 지금 9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10대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바벨론.
바벨론의 10대의 포로에 끌려와. 여기 보니까 우리 유나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여기 있지만 10대잖아요. 이때의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10대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를 국무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전 바벨론의 영토를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에게 맡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을 삼습니다. 다니엘을. 포로였는데, 종이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 시대 가운데 거인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영적인 거인?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VIP를 초청하죠. 1000명의 VIP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술 파티를 벌입니다. 무희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진노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벨사살과 그 1000명이 무릎이 녹습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쓴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하나도 기죽지 않고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사자처럼 등장을 해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술파티를 벌이는 그 벨사살과 1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불쌍하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술파티를 벌이는 그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외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능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바사 왕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놔요. 옷깃 하나도 타지 않아요. 머리컬 하나도 타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이유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지금 뭐예요? 바사 왕국을,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때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뭘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기도는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 만족을 가지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찮게 여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엄마가 자녀가 속색여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걸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아신다고요. 내가 오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신다고요. 내가 오늘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아신다고요. 하찮은 건 없어요. 그 하찮은 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찮은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온다고요? 기도할 때 들어온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연결하는 통로예요. 쇠 파이프 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한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욕망과 내 어떤 만족과 내 어떤 그런 당장 뭐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거를 하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다니엘은 뭐였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70년 만에 항폐함이 그치리라, 이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음성을 들은 거야.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재앙일까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봤어요. 예레미야 말씀 읽을 때 놀라운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그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70년이 지금 4년 남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제 4년 남은 거예요. 그럼 아유, 이제 4년이면 끝나네. 지금부터 놀자. 신났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기도의 사람을 먼저 일으키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모세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영광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모세는 기도했다고요. 성경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언제 부흥을 일으키신다고요?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평양에 일어났던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그 대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기 1년 전서부터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안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남 탓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정부 탓하고 정권을 얘기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여지없이 전쟁에 패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사극을 보면 그래 싸움나이까 뭐 이러고 아니옵나이다 이러잖아요. 천천히 걸어가자.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냐, 테크노 댄스가 나왔다. 엄청 빨라요. 비트가요 옛날에요 몇십 배가 빨라졌다고요.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엄청난 빠른 비트, 엄청난 빠른 노래, 네? 춤을 춰도요 엄청난 비트 속에 춤을 춰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경험 삼아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클럽에 가봤거든요. 영국에서 살 때 제가 클럽에 갔어요. 친구랑 영국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영국 애들이랑 들어갔거든요. 한 4명이랑 간 것 같아. 그때 아나? 그때 애 키우기를 잘 모르나 보다. 우리 상호는 갔어요. 제가 몇 명이랑 같이 딱 들어가자마자 맥주 하나 딱 주더라고요. 입구에서. 그 입장권을 끊으면 맥주가 공짜예요. 들어갔는데요 4층인데 4층 높이인데 다 뚫려 있어요. 공간이 옆으로 다 있는데 4층 높이가 다 뚫려 있는데요. 거기 딱 들어가는 입구는 되게 좁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요 한 몇천 명 있는 것 같아요. 몇천 명. 중간에요 쫙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대가 거기서 여자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와 별천지가 펼쳐지더라고요. 야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그 좁은 통로로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요 몇천 명이 춤을 추는데 와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비트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그 조명이 돌아가고 비트에서 막 춤을 추고 하는데 내가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위에서.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야 거의 막 춤을 추는데 뭐 거의 죽여달라고 추는 것 같아요. 거의 막 야 사탄을 찬양하고 지옥 갈 준비를 저렇게도 열심히 하는구나.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더 하겠죠. 그런 비트 속에서 아이들이요 클럽에 엄청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래요 싸움나니까 까까 이러는데 걔네들이 지루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나방 같은 거고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공허하고 자신 안에 그 텅 빈 아이들이 춤추고 나면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술을 그냥 정신이 잃을 때까지 마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의 향락에 취해가지고 남자 여자들이 네? 서로 그렇게 제약을 범하는 줄 아세요? 허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빈 공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만지시면 내가 얼마나 깊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나의 가장 깊은 공허함과 고독을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혼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영혼이 이 텅 빈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함을 경험하는데 그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할 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약이 주는 그런 경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지. 여러분 기도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2번 얘기할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닫는 순간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고 기도에 의해 믿음의 팔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효력을 부여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도록 하고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뭄 뒤에 내리는 단비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실제가 되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붓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기도의 손만이 그 열매를 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70년이 이래가 참은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생각한 건 뭐냐면 만약에 70년이 찼어. 그래서 포로로 기한했어. 포로 기한을 했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어. 그럼 뭐 하겠냐고요. 또 범죄할 텐데. 또 붙잡혀 올 텐데.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곧바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코로나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갑니다. 다니엘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뭘 경험합니까? 17절 말씀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한편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편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얼굴빛을 내 황폐한 상황에 비추소서. 이게 기도예요.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자. 다니엘이 뭘 붙잡았습니까? 회개하고 나의 이 황폐한 상황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황폐한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황폐한 이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사는 길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떠난 거예요. 그게 가장 다니엘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기도에 달렸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하루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가 멀어졌는가? 기도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졌나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물질에 빠져 있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지 섬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다고요. 약속을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세요.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원해 주세요. 하루에 아침 시간이 편안하신 분들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여유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식사하고 차 한잔 하시고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저녁 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 다니엘에게 뒤에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살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수요일날 기도하시고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펼쳐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이 닥쳐도 왜 닥치는지 모르고 멸망을 당하면서도 왜 멸망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이 닥칠 때 기도합니다.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와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주님으로 마치겠습니다.